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21절로 29절 말씀. 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감사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맡긴 사명 가운데 감사하면서 적당히가 아니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런 말씀 나누는데, 첫 번째, 충성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충성만큼 믿음을 주시면서 천국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사 나를 다스려 통치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뭡니까? 천국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충성한 것만큼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죠. 죽음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 그래서 화목해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 화목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오직 한 가지, 맡긴 사명 가운데 감사하면서 충성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단 통치도 벗어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하게 해주시고, 더불어 주인으로서 왕으로 통치해 주시다가 육신의 장막에 무너지면 아버지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화목하려면 우리가 할 것이 바로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1절 말씀을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예수 믿기 전 그때는 행실도 마음도 믿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성령이 통치하지 않으시고 사단의 통치,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도 하나님께 원치 않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원수가 되었었던 우리들, 결국은 그러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근데 바로 뭡니까? 지금은 그 주님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 거죠. 원수 관계를 다시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 화목해 주심으로써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네,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 가운데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기에 사랑으로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제물을 바침으로써 사단 통치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지요.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이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이 인간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옛 모습은 그냥 죽은 모습이고, 그 다음 주님이 준비하신 것은 살 수 있는 길이죠. 생명과 죽음 둘 중에 우리가 택하는 건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합니다. 이래가지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그리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세상 살면서 마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복음의 소망, 복음 복된 소식이죠. 주님께서 대신 돌아가 주심으로써 살 길을 열어주셨다. 네, 선택만 하면 된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화목한 예를 회복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바울은 복음 일꾼까지 됐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 일꾼. 그래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믿음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믿음에 거하는 것만큼, 흔들리지 않는 것만큼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러면 복음 일꾼 된 바울, 복음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남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받는 괴로움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택한 백성들을 아직도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성숙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어주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건 다 해결됐지만서도, 그러나 그 남은 고난, 양육함으로 생기는 고난, 이것에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복음 일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25절 말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 일꾼은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너희를 위하는. 그래서 복음 일꾼,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신 것이죠. 일꾼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거는 복음 일꾼이다. 그리고 두 번째 26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도무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그 핵심 비밀이지요. 그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 그런데 이제는, 물론 2000년 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지고 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본인을 느끼는 거지요. 나타내고, 아, 이게 바로 비밀이로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한테까지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본인이 항상 기뻐져. 범사 감사가 돼. 그래서
아,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구나. 그건 알게 되죠.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그걸 보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라도 네, 인간의 문제 가운데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그걸 알게 됩니다. 아, 무언가 다르구나. 이건 놀란 비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성도가 된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감사가 되고 또 그것을 보고 불신자들까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일꾼이 되어야만 되겠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걸 받았으니 믿음 안에서 내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수고한 것만큼, 내가 고난을 기뻐한 것만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요. 남을 위한 것만큼 화목한 이가 되고요. 그러면 뭡니까? 그 고난을 거부치 않고 내가 거다 받아들여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러면 일꾼으로서 충성하는데 성도들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전파로 끝나지 아니고 사람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로 각 사람을 또 가르치는 것이죠.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한 일을 회복시켜가지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29절 말씀 이를 위해서 바로 이것 때문에 나 바울 복음 일꾼 된 나 교회 일꾼 된 나도 내가 충성을 하지만서도 그 충성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그거로 쓰임 받는다 도구가 됐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만큼 더 나가서 내가 충성해서 힘을 다하는 것만큼 그만큼 화목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믿음에 거하고 흔들리지 말을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일꾼이 되어서 수고하되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이며 세 번째 내가 수고하고 충성한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적당히가 아니고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 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으니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성령의 도구로 충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감사합니다.